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주셨습니까?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아 우리의 전심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전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영혼에 찬양을 주님께서 음향하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 크신 은혜,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기뻐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만짐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 19장입니다. 1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벌써 두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의 심정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쭉 함께 강론을 하면서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구성원이 다른데 요즘은 별반 차이가 없네요. 온라인에도 오시고 그러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 신약을 하고 싶은데도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할 게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 LA 근처에 노인 아파트에 입주 허락이 쉽게 떨어지는 걸 아시나요? 오늘도 한 분을 확인했는데 또 한 분이 노인 아파트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목사님 윌셔하고 놀만디인데 들어갈까 말까 지금 망설여지네요. 이런 분을 오늘 같이 전화로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저께는 또 어느 권사님이 저기 다운타운에 있는 노인 아파트가 됐는데 거기서 입주를 하라고. 신청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들 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거기에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제가 인컴을 높여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좀 낮춰서 신고를 해서 렌트비를 좀 줄이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요 라고 이렇게 그분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왜 이렇게 노인 아파트의 순서가 앞당겨지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워낙 많은 분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순서가 막 갑자기 앞당겨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노인 아파트에 입주가 허락이 돼서 들어가는 분들은 어떤 마음 자세일까요? 렌트비에 고하를 막론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입주를 기다렸다가 허락이 떨어져서 들어가는데 즐거운 마음만 있을까요? 비었으니까 입주하고 당연히 차례가 되었으니까 입주를 한다 이 생각뿐일까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있는 우리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더 살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고? 라고 물으신다면 우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수시로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리더십 전문가가 있거든요. 이분이 세상 사람을 4종류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방황자, 아무 목적도 꿈도 없이 사는 사람들. 둘째는 추종자입니다. 꿈은 꿔보지만은 이룰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셋째는 성취자입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성취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유형은 지도자입니다. 자신의 비전을 이웃과 나누며 멋지게 함께 꿈을 이루어가도록 이웃을 설득하고 함께 동역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리더형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5,000명이 먹을 걸 혼자 먹지 말고 정말 저 인생 하나가 5,000명을 먹일 수 있게 해달라고. 저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실 기업도 그렇고 이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다, 저 기업 훌륭하다,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죠.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과연 우리 교회 같은 입장에서는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이 땅에 기여를 하고 사회를 정말 빛과 소금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어떤 보배로운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것을 펼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걸 알아차리고 따라가는 사람은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거든요. 보석 같거든요.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교회가요, 그거를 지금 추구하려고 교회 표 자체가 우리가 원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요즘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끼리 재밌고 행복한 그런 어떤 셀 활동, 우리 친교, 여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주변이 보기에 아주 멋지게 되는 거. 사실 저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목사가 좋은 목사 소리 듣는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참 종이다, 이런 소리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할 것 없이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냈을 때부터 거룩한 백성 삼으시길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자기 민족, 한 민족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죠. 그들이 모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국가의 모델이 되고 오늘날 교회의 표상이 되도록.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유랑민족입니다.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 근성이 덕지덕지 그냥 아주 뼛속까지 붙어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뭘로 만들려고 그러죠? 제사장 민족,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게 평범한 게 아니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구약 학자들, 구약 개론을 가리키고 구약 신학을 가리키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바로 이 본문을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구절, 구약의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거행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재벌집 아들이요, 한 마을을 가다가 정말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고운 아가씨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회장님 또 사모님 그 간섭을 비켜남았어. 이 아가씨와 데이트를 하고 밥도 사주고 옷도 사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어느 날 재벌집으로 불러다가 정말 인사를 시키는. 여러분 이럴 때 이 아가씨의 입장은 한마디로 천지개벽 아닙니까?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겠죠. 시내산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시내 광야에 솟아있는 시내산, 다른 말로 호렙산. 자, 여기에서 모세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인 그 백성이 보석 같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바뀌는 그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태어났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새벽에 이걸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인도에 4개 계급이 있는데 그중에 최고 계급이 제사장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천민들은 절대 여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버려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이제 너희는 원래부터 보물이었는데 이제 제사장 나라로 제대로 세울 거다. 구별된 백성이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고요, 이거를 미래형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사실 이 시내산 언약이 있기 전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놓치지 않으려고요, 노예로 계속 부리려고요, 아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한 거죠. 전환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금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냐면,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신의 산 호렙산이 있는가?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한 영적인 전환점을 가졌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오늘이 그 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난 그 상황,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드렸던 그 자리, 우리 주님을 딱 만났더니 취미도 바뀌고 꿈도 비전도 새로워지고 인생의 목적도 달라졌던 그 신의 산, 이 경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위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보배로운 존재로 여김을 받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으셨고 천지 창조도 바로 그런 맥락인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 거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터전을 만드셨고 거기서 430년을 종노릇하게 하신 거죠. 자, 이제는 영광의 탈출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어요. 파란만장한 그 걸음을 내딛습니다. 사실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광야 여정을 가지고 많은 영성 훈련가들이 어느 과정, 홍해 과정이니 미디안 광야 과정이니 이렇게 다들 나눠서 그렇게 설교들을 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요약되어 있는가? 4절에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독수리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독수리가 높은 절벽에 둥지를 틀잖아요. 그리고 자기 속털을 뽑아서 부드러운 털로 새끼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죠. 알 놓고 부화시키고 먹이 나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요. 신명기 표현에 의하면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푸드덕거렸다. 여러분, 그 큰 깃털로 둥지에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운 깃털이 다 날아가죠. 그러면요, 그 밑에 뭐 가시가 있고 막 투박한 그런 나무들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끼 독수리를 찌르겠죠.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이 갈팡질팡하는 새끼 독수리를 그냥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안 떨어지려고 꽥꽥 소리를 지르고요.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사정없이 벼랑 끝으로 내리밉니다. 이 연약한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해봤나? 날개야 날 살려라. 얼마나 퍼드덕거리고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이 새끼가 그냥 그저 절벽 밑에 거의 그냥 부딪히기 직전에 지켜보던 어미 독수리가 샥 날아가서 쏜살같이 날개로 그걸 받아내잖아요. 고궁으로 올라가면 집어넣나요? 아닙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냥 얘는 기절하기 직전이죠. 또 받아내죠. 나 죽는다 소리 지르고 날개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새끼를 또 받아내고요. 자, 이 장면을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새들은요, 새끼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죠? 대부분 부리로 물어서 옮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독수리는요, 새끼를 등에 태워서 옮기기도 하고 훈련도 시킵니다. 아시겠죠? 내가 너희를 등에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방법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어느 날 문득 내가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냥 심각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왜 이렇게 돼버립니까? 내 경제 사정이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 자녀가 왜 이런 위기에 떨어집니까? 내가 요즘처럼 잠 못 이루고 아픔과 불안이 있는데 어쩌자고 저 관계가 이렇게 깨집니까?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느끼라고요? 하나님의 날개가 펄럭이면서 당신의 보금자리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그냥 고공에서 사정없이 떨어뜨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왜요? 이제는 물어다 주는 먹이만 먹는 새끼 독수리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네가 좀 날아봐라. 너도 먹이를 그냥 네가 알아서 좀 찾아 먹어봐라.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내면이 정돈이 되어집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떨쳐버리지고요, 헛된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꿈도 비전도 없었는데 이제는 어미를 보니까 나도 저렇게 날아야겠다.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우리는 달라지는 거죠. 바로요, 우리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지어졌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가치만큼 세상에 내 나름대로의 어떤 꿈을 이루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요, 하늘의 보배처럼, 하늘의 존재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독수리를 어미가 던졌지만 그 새끼가 땅에 부딪히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요, 결코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정말 추락하기 직전이면요, 반드시 우리를 받아 올려요. 그런데
공중에서 또 떨어지는 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허락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마침내 우리 날개가 제대로 강해져서 창공의 왕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뭐 두더지처럼 땅이나 파고 그냥 바닥에서 뒹굴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늘 비전 품어야죠. 폭풍을 헤치고 승리의 날개를 져야죠. 그러니까 오늘 이 독수리는 그냥 업어서 나르는 게 아니고 다른 이들을 업어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위기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헤맬 때도 있고요. 지금 이 시대가 비슷한 시대인데 시련과 환란의 모진 바람 때문에 울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든든히 할 때다. 꿈과 소망의 날개를 한번 좀 마음껏 펼쳐봐라. 비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솟아올라 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시겠고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서 특별한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았잖아요. 이 훈련을 받고 이제 비로소 우리 스스로 날개짓을 하고 우리 스스로 먹이를 찾을 때가 되면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이제 소유란 말은 보물 같은 백성이 되겠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보물 같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되잖아요. 아니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되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붙어있는 이 어떤 노예 근성을 이거를 떨쳐버리지를 못하네요. 이거 부정적이고 패배주의고 뭐 이런 어떤 의식 속에 그게 아주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못 참아요. 3일길에 뭐 물 없으면 난리를 치고 그냥 만나만 먹어도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걸 좀 뽑아버리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 내 소유야. 너 노예 아니라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내가 너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서 광야로 이끌어내잖아. 애굽에서는 너는 마귀의 종이고 정말 노예고 애굽인의 종이지. 그런데 본래 너의 정체성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위대한 나의 군사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거 우리가 압니다. 야곱이요 위대한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 그러니까 이제 그 사기꾼 이거를 떨쳐버려 이 딱지를 떼어야 되잖아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 별명입니다. 형 발목 잡고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계속 사기치고 딴지 걸고 뭐 이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이끌어갑니까? 비록 그가 거짓 불응을 하고 실수를 했지만 그가 이제는 작은 날개짓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게 하시잖아요. 가서도 그냥 이 근성이 이 속이는 근성이 빨리 사라지지 않으니까 계속 속고 속이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니 자기는 죽기 싫어서 앞에 그냥 뭐 재물부터 그 다음에 일꾼들 아내들 뭐 이렇게 다 자식까지 다 앞세우고 자기만 야곱 그 야복강에서 홀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씨름을 싸움을 걸어 오신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을 합니다. 끝내는 환도뼈를 내리치죠. 야곱아 아직도 못 깨닫냐?
지금까지 네 멋대로 네 인생을 네 계획대로 살아왔잖아. 네 재주, 네 꿰면 안 통하는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 이제 너도 한번 발목에 걸려봐라. 엉덩뼈가 한번 나가봐라. 네 힘으로 뭘 할 수 있는가 네가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고서 이제 그때 딱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묻잖아.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의 그 꼬리표를 내가 떼주마. 이제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뭐다? 그렇죠. 내가 너를 다스리마. 내가 너를 간섭할게. 내가 널 도와주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 그때에 아침 해가 떠오르잖아요. 밤새 싸우고. 그랬더니 그날에 야곱의 얼굴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해같이 빛나버려요. 분이엘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예,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이제는요 더 이상 사기꾼의 어떤 근성들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 절뚝절뚝하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저를 잘 치셨어요. 예, 이제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모습으로 형 앞에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형이요? 아니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저런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냥 죽이려는 마음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누가 연출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이 광야 생활 중에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꼬리뼈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냥 집사람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그냥 집사람이 제가 음식 먹을 때마다 안 남기고 다 먹는다고 어릴 때 고구마 먹는 컴플렉스가 고구마 못 먹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자아상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혁명이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혁명.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잖아요.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니까요. 여러분 그 책 중에 그 왜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 기억나시나요? 그런 책이 있어요. 영적 거인이 잠들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능성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좀 깨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워주면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잠재력이 폭발을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으키고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을 다 동원하셔서 협력하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도 너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예, 이 세상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6절 보실까요?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살 때 이 본분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뭐 힘든 세상 불평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고 늘 변방에 이렇게 떠도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 보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다고요? 노예 근성이거든요. 그냥 어떤 그 변두리 인생이에요. 계속 보면 그 인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분들은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제사장이구나. 거룩한 백성이구나. 나는 중보자구나. 내가 어떤 역사의 구경꾼이 더 이상 아니구나. 내가 중심에 있구나. 내가 어떤 역사의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딱 다 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그러면 비난하면요. 그 자리를 듣고 내가 중보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없이 그 장면을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 너야말로 나에게는 보배로운 존재다. 교회 안에 꼭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그때 며칠간 거기 있었습니까?
40일 있었어요. 밑에서 기다리질 못해요. 뭐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불평이나 하는 백성들, 기다리지 못하는 아주 그런 백성들, 이 신앙에요 아주 두 가지 악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요소는 우리의 신앙을 딴지를 걸고요 넘어뜨려요. 뭐죠?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는 거. 신앙생활할 때 인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저는 꼬맹이 6살짜리한테 인내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 손녀가 유치원에서 인내란 말을 가르쳤답니다. 지 할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옆에서 물어봤죠. 인내가 뭐니? 그랬더니 참는 거. 그걸 유치원에서 계속 가르친대요. 예, 신앙생활할 때요 인내하지 못하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거잖아요. 인내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그냥 좌절하고 퇴보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앙의 방해 요소가 뭐죠? 건망증.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나요?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잊어버리고. 쉽게 잊어버리니까 이 신앙도 오래 가지를 못해요. 자,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퇴보를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지없이 심판의 칼을 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안 됩니다. 지금 이 칼을 내리치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면요, 애굽 백성이 그 땅에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끌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들을 때 그 팔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저를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중보를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 가슴으로 끌어안고 나가는 모세, 허물과 상처와 실수를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고, 하나님, 제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은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고 중보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시겠습니까? 사실요, 지금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문 대통령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여기서 막 천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좋은 우방으로, 좋은 관계로 서로 아름다운 연합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치가 비틀거리고 경제가 어렵고 이런 것도요, 사실은 우리의 중보가 약할 때, 정말 중보하지 않았을 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시대는 후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떤 명운을 걸머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중보자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고 누리고 나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민족, 우리 자녀를 구원해 달라고, 역사의 아픔을 치유해 달라고, 모세처럼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 정도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중보를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사장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이 비전을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 이 백성을 끌어냈다고요. 우리를 한국에서 이 땅까지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있도록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답게 중보로 이 금요밤을 뜨겁게 할 때에 저주는 떠나가고 축복이 새롭게 흘러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어떤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가 뭐죠? 총이나 칼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막힘없는 역사를 나타내는 게 거룩이거든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인생 철학이잖아요. 애굽인들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가나안인요, 하나님 떠나서도 행복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로 지어진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다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고요? 거룩으로 되잖아요. 우리가요, 아무리 새벽을 깨우고 이 금요 밤에 철야로 부르짖어 보세요. 거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됩니까? 다윗이요, 예, 그 나중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왕궁을 떠나잖아요. 예, 그때 자기가 무서운 범죄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걸 깨달아요. 그때 다윗은요, 왕궁을 절대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편안한 그 왕궁의 분위기나 침실이나 이런 걸 그리워하지 않아요. 다윗이 딱 하나 그리워하는 것이 있으니 뭐죠?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거였어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제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제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리빙스턴이 한 말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사명을 다하고 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요, 내 야망으로 끝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을 주셨잖아요. 바울에게도 그 비전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똑같은 비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핏값으로 사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냥 은혜 받기 좋다고, 편안하다고, 뭐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할 만하다고.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적어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거기에 그 속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이게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죠? 신의 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난 그 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헤아려야죠. 그러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오늘까지 오신 거예요. 떨어뜨리면 다시 받아서 그 광야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업고 안고 먹이고 그러면서 지금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 밤에요, 우리 여러분들 그동안 꿈 없이 긴가민가 하고 오셨던 분들 오늘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를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쓰시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던 이 백성들, 나태하고 게으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이 밤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비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낭망하고 주저앉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좌절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견고히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높이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그 선이 아니라, 충성된 거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섬겨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 내 꿈으로 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는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제가 중보자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모세처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금요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은 다윗처럼 더 이상 왕궁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한 이부자리 침대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온전히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 존재들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생명까지 내어놓더라도 중보자로 제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와 및 하나님의 선교, 우리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 치유와 회복과 일터와 사업장과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역사 위에 펼쳐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엔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가사가 있는 찬양을 한 곡 같이 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친교와 치유, 그리고 일터 사업장, 우리 미국 조국,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서셔도 앉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우리 아동부가 멕시코에 있는 아이들과 만나서 함께 복음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결받아야 할 것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응답을 받아야 할 것들 이 시간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신실하신 은혜는 다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통해서 멕시코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 아동들을 살피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이 시간에 중보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주시고 기도하며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슴이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을 주시겠습니까?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을 처음 만났던 그 신의 산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귀한 언약의 장소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모든 백성들 통해서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모든 심령들을 향하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거룩한 나라라, 거룩한 소유라, 제사장 나라라 주님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맞는 아름다운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심령들을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밤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가운데 함께하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확신 가운데 주님으로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아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것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목회를 저들의 모든 연약함을 감싸주시며 가장 풍성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으시고 기도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과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모든 것들이 주가 되시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주님이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신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고 온전히 주와 함께 되어 이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